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의 권면,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서 우리 남은 생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보고 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인. 그래서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이런 시를 읊조린다고 시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이름 성을 붙이니까 원시인이었습니다. 원치성을 가진 사람들은 받는 숙명적인 별명 중에 하나가 원시인, 이름에다가 의미를 붙여서 그래서 원시인, 원주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마다 자기 캐릭터에 맞는 별명이 붙는데, 그리고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몸이 퉁퉁하니까 원통이래요. 원통. 그래서 원통형 몸이다. 허리가 없다.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그 원통에다가 친구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쭉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직통 그럽니다. 원직통. 그래서 신학교 때 제 별명은 원직통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은혜 받은 얘기를 쭉 이래 했더니 원통, 원직통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됐어요. 어쨌든 자기 사람마다 자기 별명들이 있는데 자기 캐릭터와 잘 맞을 때 그 별명들을 때로는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통, 원직통 이 별명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직통이라는 별명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게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제가 받은 별명입니다. 예수님에겐 별명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또 술을 즐기는 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드렁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고래라는 뜻입니다. 술 주정뱅이, 술고래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붙인 별명을 주님이 굳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캐릭터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드렁커, 술고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별명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려고 붙인 별명입니다. 근데 주님 이 별명을 굳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인생을 들여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도 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하나 거쳐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난 심령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늘 그와 함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김지롱 목사님 연세가 드시면서 너무 극우적인 분이 되셔서 좀 이렇게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젊은 날의 삶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시고 너무 큰 은혜를 한국사에 끼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계천에 가서 그 할빈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영혼들을 숨겨 나갈 때 그분만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분만 그 정계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도시 빈민들, 넉마주의들, 그들 몸 파는 사람들 있는 그 청계천 가장 어려운 동네에 그분만 들어간 게 아니었고, 서울 시내에 그렇게 빈민들이 모여 사는 데가 청계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청계천이었고요. 그 청계천에 그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로서의 본분과 기계를 잘 지키고 끝까지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분당에 가면은 분당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은퇴하신 청송분이신 박무선 목사님 그런 분도 있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이렇게 그냥 성실하게 주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다가 청계천 개발될 때 김진호 목사님은 남해로 서해로 가서 아산만에 가서 정착해서 다시 농촌 목회를 하셨고 박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분당 쪽에는 이렇게 성남 쪽으로 옮겨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타까운 분도 계십니다. 그 안타까운 분은요, 그게 청계천에서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거기서 거기 무속인과 그냥 선을 넘겨버렸습니다. 무속인과 넘기지 말아야 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안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듯이 가장 청계천의 어려운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보겠다고 의기를 가지고 인생을 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무속인과 넘지 말아야 선을 넘겨버리고서 그냥 목사로서의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은 목사로 인생을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캐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동네 거기 가서 내가 신학교도 다니고 다 아는데 사람들 속에 개신교회에 가면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지나간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회자되어서 너무 싫어서 그냥 개신교 쪽에 오지 않고 캐톨릭 꽃동네 거기 가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신 분이 계셔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끝없는 기도의 영성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먼저 압니까?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해나가는 중에 그만 기생들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연자 몇 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없는 게 있는데 무절제한 삶,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이 없었고 또 하나 굳이 말하자면 그런 무절제한 삶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와 그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가진 욕구나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것이나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건전한 대상이 있었다고 하면 삼손은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비난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하고 문제 많고 어리석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주는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보일의 그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은혜, 넘어져도 다시 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안전판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경건생활하는 이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안전판입니다. 또 하나 안전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도 눈물도 함께 나누어가는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의 연대 안에서 엮여지는 가족들 속에서 때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할 그때에도 다시 그곳에 돌아가면 내 마음 풀어놓고 다시 안식을 취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전판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좀 되어주지 않겠니?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멀어지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그때에 그런 외로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요셉 11째 아들입니다. 그 밑에 동생 베냐민밖에 없어요. 베냐민은 아직 엄마가 애기 낳다가 죽고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젖먹이 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엄마도 없이 형들 저 위에 그리고 어머니 세 어머니가 있는데 배가 다 다른 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들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 둘 데 없는 그 아버지가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지만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그때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덮어주면서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믿음의 과정을 지났을 때 너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주의 부르심 따라서 그도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가 가진 돈을 가지고서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되게 쓰임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의 여정으로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내 죄에 있다고 내 문제에 있다고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내게 준 은혜에 따라서 나도 내 분량에 맞게 내게 준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서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의 늪에 빠졌을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아버지의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이 되어서 학교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주님, 이 주님의 심정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학생들을, 교회 성도님들을, 이 동네의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해 줄 줄 아는 은혜와 담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상처받겠지요. 때로 어렵겠지요. 때로 괴로울 때도 있죠. 때로 외로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열매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